잘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옆 사람과 인사 나누며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님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권사님 때문에 밥맛이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도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잘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잘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해보겠습니다. 잘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잘 기도하는 사람이다. 여러분은 자녀가 무엇을 사달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아마 내가 사줄 수 있는 것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사주려고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나의 자녀가 좋지 않은 것을 나에게 사달라고 했을 때 아무리 떼를 쓴다고 해도 절대 사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부모들은 자식에게 항상 좋은 것만 주고 싶고 나쁜 것은 주고 싶지 않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부모 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의 본문 앞 구절인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에서는 예수께서는 먼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먼저 나오고 그 이후에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한밤중에 찾아온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배경은 중동 문화였습니다. 이 비유를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팔레스타인 시골의 분위기와 문화를 알아야 합니다. 사막이었던 중동은 낮에 너무 뜨거웠기 때문에 밤에 여행을 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밤에 친구나 나그네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종종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곳은 밤에 찾아온 친구를 극진히 대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문화를 가진 곳이었습니다. 만약 동네에 찾아온 손님을 잘 대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가정이 아니라 온 동네가 수치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의 집에 손님이 찾아왔을 때 마침 떡이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의 마을에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처럼 떡집이나 가게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여인들은 항상 자기 식구들을 먹일 떡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밤중임에도 불구하고 떡을 빌리러 친구를 찾아간 것입니다. 한밤중이었고 이미 모두 잠든 시간이었습니다. 친구에게 문을 두드리고 청했지만 처음에 친구는 들어주지 않고 거절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고 친구가 너무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손님을 잘 대접해야 하지 않으면 그것은 동네의 수치가 되는 일인데 왜 그랬을까요? 그 친구에게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농부들은 단칸방에 생활하면서 가족 모두가 한 방에서 자야 했습니다. 그래서 단 한 사람이라도 깨어난다면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의 주인공 또한 그냥 미안하다고 이야기하고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죠. 체면을 불구하고 한밤중에 자고 있는 벗을 깨워서 계속해서 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간절히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여기에서 간청함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아나이데이안이라는 헬라어를 가지고 있고, 이 뜻은 우리나라 뜻으로 해석을 했을 때 뻔뻔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간절히 요청한다라는 간청과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아나이데이아는 아주 뻔뻔할 정도로 끈덕지게 요청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뻔뻔스럽게 요구할 수 있는 관계는 어떤 인간 중에서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생각해 봤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 둘의 관계가 매우 친밀하고 가깝다라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비유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마치 부모와 자식과 같이 아주 가까운 관계이며, 우리는 하나님께 끈질기게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청은 끈질기다라는 것에 지금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그 관계는 아주 가깝고 아주 가까운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고 항상 기도를 했던 성경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의 인생에도 아주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였습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아버지였던 다윗을 배신했습니다. 또한 그가 믿고 의지했던 모략가인 아히도벨도 그를 배신했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아들 압살롬과 아히도벨의 반역으로 인해서 다윗은 지금 매우 참담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인생을 살아갈 때 다윗과 같은 배신을 당하고 또는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윗의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시편 3편에서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편 3편 7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모두 쏟아내며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직접 복수를 하거나 싸우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심판을 맡겼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내 속에 있는 부정한 것조차 하나님께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의 참담한 심정을 이야기하면서 심판을 맡긴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의도적으로 나의 악한 마음을 꼭 숨길 필요는 없습니다. 모두 다 솔직하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주를 남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어떤 마음도 어떤 말도 충분히 이해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품은 그 마음까지도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품은 그러한 마음까지도 더 좋게 바꿔주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고통받고 참담한 상황 속에도 다윗은 항상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통해 어둠이 걷히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겨나서 이렇게 시를 표현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모 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러내고 기도로 간구해야 합니다. 제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부모는 자식이 끈질기게 요구한다면 들어줍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을 다 들어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정말 끈질기게 기도한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그것을 막으시는 것 또한 기도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지 구하는 것을 모두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구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늘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좋은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의 본문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아버지 된 자로 어느 누가 달라는 것을 주지 않고 다른 것을 주겠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은 바로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 믿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은 은혜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최고의 선물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때 성령은 우리를 그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가치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가 됩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올바른 기도의 자세는 첫째로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해 응답해 주지 않으셔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 기도의 자세를 우리에게 오늘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기도로 아뢰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강청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꼭 들어주실 겁니다. 우리가 항상 좋은 기도만을 드리지 못하고 때로는 잘못된 기도를 하고
또 잘못된 것을 구할 때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성령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꼭 알려주실 겁니다. 그리고 성령은 항상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가짐과 그리고 태도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돈이 많은 사람이 그리고 명예를 가진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잘 사는 사람이 아니고 그저 부자인 사람입니다. 잘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소중하고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좋은 기도를 하고 응답받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누가복음 11장 1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구하는 이마다는 받을 것이고 찾는 자마다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사람께는 열린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계신 오늘 오신 성도님들은 꼭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모두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좋은 것을 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다 받아 누리고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잘 사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3일 동안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하신 성전에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 주님께서 모두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가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 안에 잘 사는 사람 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